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2020년의 주인이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떠나보내며 새롭게 맞이할 2021년을 기대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역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우리의 인생을 불현듯 덮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다만 새로워진 한 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의 옛사람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 사람을 입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슬픔과 아픔, 괴로움을 마침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한 해를 맞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도들 간에는 평화를,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는 삼산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시고 믿음의 인재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 모든 관계에서 특별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다 흘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흘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새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연결되는 이 시간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셨고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새로운 한 해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과 극복을 위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구제와 선교와 봉사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정의교회 가족들, 성령으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셨을 테고요. 또 지인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결혼 주례와 장례식을 자주 인도하곤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왔을 때 그때와 사건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은퇴, 장례, 세례, 임직, 혹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고 퇴원하는 것, 그리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일. 우리 앞에 일어난 이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요, 구태의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구태의연한 것이란 아무런 변화도 발전이 없이 점점 곰핍해져 가는 걸 뜻해요. 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의 의미를 매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거고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기쁨 이상의 기쁨을 기뻐하게 되고요. 슬픔 이상의 슬픔을 눈물 흘릴 줄도 알게 되고요. 아픔 이상의 아픔을 음미해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 이하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에 미달하는 삶을 그 이하의 삶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의도에 도달하는 삶, 그것을 그 이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미달하는 그 이하의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도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이상의 삶에 도달하곤 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면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존재 자체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대관절 내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납니다. 다른 게 내가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홀대당할 때 무슨 말을 하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학창 시절에 줄곧 반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예요. 권사라고요. 장로 출신이에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이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약소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자긍심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대제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벌하면서 그 애굽을 탈출한 민족입니다. 그 살기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횡단했던 민족입니다. 저 가나안을 점령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무서운 것은요,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은요,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가령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로 절대 물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의 정체성이 되고 미래의 정체성까지 되는 거예요. 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사람들 있죠, 앞으로도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 돼서 각종 영화제 연예인들 수상하는 일이 있고 수상 소감을 말하겠죠. 상 받은 사람은요, 앞으로 또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굳은 일도 많이 있죠.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좋지 않은 굳은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들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그 자신이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요, 그 자신이 불행한 기억이 많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뒤엎는 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기억과 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망각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는요, 그들은 불평불만했고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을 더 많이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느냐 망각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산호라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칭찬은 오래 기억하고 부당하게 비난받은 것은 쉽게 잘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칭찬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비난받은 것은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에서 깊이 흡수해가지고 내 정체성이 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요, 좀 잊어버려도 될 일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추야로 묵상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는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밤에 수면을 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요, 오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게 한대요. 실제로 잠을 자야 기억이 대뇌 피질에 저장이 돼요. 수험생들 많이 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상처받은 것,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신대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는 기억에 저장시키고 근심, 걱정은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우리가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한강처럼 아주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공동 번역이 참 재밌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벌떡 일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 번역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좀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아직 요단강이 벌떡 일어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고 있을 때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12개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큰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때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홍해도하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또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12돌을 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벌떡 일어나게 하고 건너게 하신 이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물살에 의해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벌떡 일어나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지.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란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기념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들 많으시죠.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음성에 그치도록 보호해 주신 일도 있고요. 혹은 감염되었더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컸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교회는 올해 대면 예배를 13번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의 하루 수련회라고 해서 3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주일 예배 조회수도 아주 높았습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라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여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을 뿐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더 열심히 중보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교우들 간의 사랑을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의지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주회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 만나는 데 급급하기도 했고요. 때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홀로 진실하게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비로소 나의 고백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귀한 일인지, 내가 때로는 귀찮아했던 그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던지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지난 1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라는 요단강 한복판에서 우리가 취해올 12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강대한 가나안 7족속과 힘겨운 싸움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로운 분이시죠. 우리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점령하게 하셨거든요. 싸우게 하셨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1승 1패를 경험하며, 그러나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쉽지 않은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때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때마다 어디에 모였었는지 아십니까? 길갈에 있는 12돌 앞에 모였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길갈에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취해온 12돌이 서 있는 그 앞에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들이 뭘 했을까요? 이렇게 힘든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 우리가 과연 이번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마다 그 길갈에 서 있는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벌떡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번에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그들은 길갈의 12돌 앞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해 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주시며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이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억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억하면 소망하게 됩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2021년도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놓인 징검다리 아시죠? 시냇가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돌을 띄엄띄엄 놓은 것을 징검다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징검다리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 여기를, 이 시냇가를 건너오라는 건가, 건너오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리를 놓으려면 쭉 놓든가,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건너오라는 건지 건너오지 말라는 건지 돌다리를 띄엄띄엄 놓고 중간중간에는 그대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띄엄띄엄 놓여 있는 돌은요, 기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딛고 나에게 오너라 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중간중간에 다리가 놓아지지 않아서 흐르는 공백, 그것은 나에게 올 때
상처받고 아팠던 기억들은 흘려보내고 잊으면서 나에게 오너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의 징검다리를 넘어 새해를 향해 건너가십시다. 또한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은 이제 그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며 그렇게 새해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러한 기억과 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컸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2021년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새롭게 주시는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가도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사하심으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들 간에 인사 못하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타종이 준비됐나요? 네. 우리 지금 앞에 준비된 주님의 몸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렇게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우리의 평생에 그와 같은 은혜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2021년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네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주님의 몸을 떼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때 주님의 몸을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소리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을 받았으면 주님의 몸을 부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부서지셨듯이 우리의 죄와 죄된 모습도 부서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수시고요.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몸을 찍어서 드시겠습니다. 천천히 드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분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덜 드신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드시고요. 각자의 속도에 맞게 성찬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떼제 찬양 부르심으로 성탄벌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보혈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대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우리 신년 인사를 나눴고요. 지금은 우리 교육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1년 섬기게 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기가 어려우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나마 더 자주 우리 성도님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교구와 행정을 맡으신 김삼열 목사님. 네, 구약 전문가시고 우리에겐 랍비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죠. 4교구와 교육 사역을 맡으신 서보경 목사님. 온라인 사역으로도 이번에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교구와 사역 지원을 맡으신 김요한 목사님. 네, 우리 정의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잘 담당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3교구와 예배 사역을 맡으신 김대주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 부목사님들 중에서 홍일점입니다. 돌봄 사역과 시니어 사역을 맡으신 이수연 목사님.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신 아주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도 여성 장로님이 장립되어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5교구와 선교 사역을 맡으신 우상수 목사님. 네, 교계에서 이분은 성품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5교구 복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교구의 작년 사역과 2교구를 맡으신 신동혁 목사님입니다. 우리 신동혁 목사님은 대단히 꾸준하시고 지속력 있는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2교구도 복 받으셨습니다. 이상 부목사님들 인사를 마쳤고요. 이제 교육 목사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등부의 박신웅 목사님. 박신웅 목사님은 유튜브 예배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정의교회 보배시고요. 그 다음 청년 일부를 맡으신 김종욱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은 이제 일주일 후에 새신랑이 되십니다. 삼청년부의 김유 목사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존재감이 아주 뚜렷한 김유 목사님이십니다. 이어서 준전임 전도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년 1, 2부를 담당하신 김은섭 전도사님.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아주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이어서 유치 1, 2부를 맡으신 박신혜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 2부를 맡으신 이번에 새로 오신 최종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분들을 청년부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소년 2부의 박정아 전도사님. 이번에 조직순학 석사과정에 합격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전도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부를 이제 4년째 충성스럽게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송수영 전도사님.
이어서 영유아 2부를 담당하신 장지혜 전도사님, 이제 곧 아기 엄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소년 1부를 담당하신 백은호 전도사님, 또 새로 오신 분이신데요. 영유아 1부 박예선 전도사님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상 2021년 교육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의교회 목회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새해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550장 부르실 때의 마지막 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사귐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2021년 새해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응답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